사랑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받을 형제로 또 그런 존재로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은 있다면 그것은 치유되어지는 예배이고 좋은 예배이고 참된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그러한 영적의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유하는 예배는 말씀으로 상호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걸림돌은 나 자신의 싸움이지만 마음이 악해지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어떤 좋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만큼 예배는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치유되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었을 때 내 삶과 말씀이 일치되어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존재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힘들고 미워하는 동기는 자신의 머리가 좋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누구 머리를 믿는다? 자신의 머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지식적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미워할 때가 있답다?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에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그 머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꺾어버렸어요? 가려버리고 꺾어버리고 버리게 되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믿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절대로 믿는 자에게는 고개만큼은 숙이지 못한다는 각오로 세상을 다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들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지만 그 영혼을 위해 울 때가 우리가 진 것 같은데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 승리의 기쁨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자들이 더 큰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고 먼저 예배가 살아야 심령이 치유되고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면 반드시 한국교회는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신앙인은 경건의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을 믿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노예로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맨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번을 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다 같이 1절을 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이르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자신에 대한 확실함 때문에 도태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사람을 누구를 보낸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어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예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최고의 축복인데 이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서 보면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 일을 막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박해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것을 나다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자를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어떤 자기 자신의 그 신뢰하는 것으로 개정시키거나 그리고 배교를 권유하거나 믿음 자체를 말살시키는 그런 행위가 박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파도처럼 태풍처럼 막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건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뭐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변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에 충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형벌을 가하는 그 행위가 박해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너 그거 하지 마. 그럼 뭐예요? 그것이 박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인데 자신의 권력으로 막고 자기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기에 막고 자기 생각이 우수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날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나 자신이 스스로 막는 공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힘들고 지쳐있고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예배하는 날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국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불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늘에서 여러분 머리에 불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로 임하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예배를 통해서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맛을 보아야 합니까? 기적의 체험 맛볼 수도 있고 은사적인 체험 맛볼 수 있고 찬양에 대한 것을 맛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깊이를 알아가고 그 넓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는 그리고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올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의 덕을 뿌릴 수 있다 없다?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맛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 천국의 축복을 내려주는 전율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드리고 가장 귀한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예배라면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모세와 아론에게 들은 메시지를 확실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론에게, 모세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실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천국의 축복이 전율로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느낄 수 있는 이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번입니다. 바로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우리 2절을 다시 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요구를 들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것도 없고 모르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죄와 어둠에서 자유케 할 뿐 아니라 그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데, 바로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거부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부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했는데 결과가 금방 좋아지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패배의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고집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대한 것을 삼하고 순종한 결과 변화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에 대한 축복을 무한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주요소를 알게 되어지고 행복되어지는 이 축복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자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우리가 강례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지만, 그리고 이것을 막으면 온욕과 칼로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배가 생명이고 믿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 많은 교회 시청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된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된다. 자, 4절,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이 전업분을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자, 여기서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일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것으로 바로는 느꼈을 것입니다. 예배의 문제는 그들이
변하여 자신의 말도 듣지 않고 복음으로 인해 세상을 주는 영향으로 자신들이 망할 것으로 착각하여 오히려 세상에 대한 일을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복음이 사회 전반에 주는 영향이 크니까 자신들의 자리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영향으로 삶의 전체가 변화가 왔다는 것은 구원의 축복으로 일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의 영향으로 과거에 가졌던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어요. 이게 성화의 단계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변화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없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확신을 갖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데 목적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3번을 봅니다. 바로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노역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주어서 벽돌을 부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7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종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더 힘들게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는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의 계략은 천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바보스러운 일이고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의 결과로 원하는 것을 속히 받지 못하면 믿음 때문에 내 삶이 더 고통스럽고 핍박만 가중되었다고 불평하는 일이 우리 뒤에서도 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내 자신에서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라고 해서 전했는데 바로가 더 그들의 백성을 더 학대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제 집도 주지 않고 스스로 주어서 벽돌을 구하는 거예요. 바르게 섬기려고 하면 세상에 낸 지혜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저지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결과가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도 언제 정신 차렸어요? 장자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내 주위에서 핍박하고 가정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고 신바람 나는 것이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축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대항과 믿음에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호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바로의 그 아버지는 모세와 아론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더 혹독한 노역을 시키는 이 바로의 왕의 강팍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삶 속에도 주님에 대한 그 강박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그 이유는 첫째로 주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강박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 자신을 학대하고 주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도 지금 누구 때문에 좀 불평한 겁니까? 자,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치 아니고 우리를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다스림 받고 살았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속히 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원망할 수 있다 없다?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미련한 삶을 우리는 버리자는 겁니다. 그것은 패역한 세대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지만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기는 힘들지만 말씀대로 다스림하는 그 믿음만큼은 우리 삶 속에서 내려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밀어나고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넉넉하게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공의이 있고 자비가 있고 온유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치유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까? 그리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 전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꿈틀거린다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